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대부분의 동화는 권선징악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자가 악인들이 잘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라고 강조를 해요. 왕이 어떤 왕이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은 침범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의 심판과 왕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너는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인간의 영역에서 집중해라. 이 말인 거예요. 요즘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신학자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가운데도 운동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뭔가 바꿔보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옳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모습을 전도자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악행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악도 있고 선도 있고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헛되다, 더 허무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마음이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모순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바보처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도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전도자는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있다. 없어야 정상인데 있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주장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거, 9절에 주장한다는 것은 억압해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소유하면 지위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악한
죄성이 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졌던 간에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거, 이런 것들, 남용해서는 내 고난을 그런 데 사용하는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불합리한 걸 또 한 가지 더 얘기해요. 10절에 전도자는, 악인이 평생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평안하게 장사되고, 또 그가 저질렀던 악행들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간다.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악인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그가 저질렀던 악행들이 대대로 회자가 되면서 수치스럽게 여겨져야 되는데, 악인의 죽음도 장래도 평안하고 그가 저질렀던 악행도 곧 잊혀져 버리고 불명예도 사라져 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전도자가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허무하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이런 부조리한 모습을 보다가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솔로몬은 이렇게 1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이 궁극적으로는 그림자 같다.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면들을 살피면서 헛되고 허무하고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도 이상한 말이 있어요. 12절에 악인은 장수한다.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 와서는 악인은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이 연속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이것은 뭐냐? 13절의 말은 12절의 장수는 이 땅에서 뭔가 장수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오래 사는 것 같다. 그런데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온 육체에 사는 날은 길지라도 그림자처럼 허무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인생을 살고 끝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연수가 뭐 1년 더 살고 길어지고 백수를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보호함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발을 합니다. 전도자는 14절 15절에서 의인과 악인이 받아야 될 상과 벌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도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의인은 상 받아야 되고 악인은 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않느냐, 헛되네. 그러면서도 또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도 희락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다.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불합리하지만, 그런 인생이 답답하고 말이 안 되지만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의인과 악인의 상과 벌이 뒤바뀌는 이러한 허무는 아무도 바로잡을 수 없다. 지금 당장은 극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지혜로운 방법은 그 현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허물을 이제 마지막 때에 채워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 저게 말도 안 된다. 왜 저래야 되냐? 답답하고 고구마 먹다가 물을 못 마신 것 같은 답답함이 있지만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악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서서 보면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그 가운데서도 찾고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서 전도자는 이 해 아래에서의 이러한 불의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쫙 이야기한 후에 그 불의한 현실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해요.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이 세상에 이런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아무리 살피고 연구를 해도 도무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세상의 불의한 현실 경험할 때마다 잠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막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분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전도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엉망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지키는 길.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악이 득세하는 악인들이 의인들의 상을 가로채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변법으로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일이 풀리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 인생 여정의 끝에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우리 생각을 현실에 딱 가두어 두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 세상 못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하늘의 복과 영생의 복을, 하느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도자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하나 다 고쳐갈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사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즐거움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인이 득세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고 그런 일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악인보다 더 악한지 아닌지, 저런 일이 왜 생기는지 한번 찾아봐 보자, 끝장을 봐보자, 그러면서 악인이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따져보자,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끼리 이런 어리석은 논쟁을 이어가봐야 결론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결국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다 큰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내 부족함, 나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 나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 그러한 불합리함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삶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전도자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에 집중해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 작은 것 하나, 사소함들을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